어떤 경영이나 의식의 중요한 면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찬미는 그냥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기도에,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기도 대신 찬미를 부탁드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경험이 바로 우리 때문에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절히 하는 그런 역사인데, 오늘 저는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사실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시키려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룻기서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씨를 뿌렸고 많은 백성들이 거둬들였고 11시 일꾼들이 들어서 함께 연기하면서 결국은 수확이 맞춰지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런 단계까지 다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주는 게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성소의 그리스도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천사의 기별이 인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준비를 해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런데 하늘의 중보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서 전혀 불가능한 마지막 역사를 추수로 연결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학교와 스가랴서의 앞부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뭐예요? 셋째 천사. 지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에요. 셋째 천사,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생각하고, 이 셋째 천사의 속에는 첫째, 둘째가 다 들어있어요. 부흥과 개혁이 들어있고, 이제 열매를 내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영적 원론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주체고 추수의 주체인데 빈 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일꾼들을.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여분의 기름을 가졌던 한 부류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있죠.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하나는 누구죠? 미련한 처녀. 잠잤죠? 또 하나는 슬기로운 처녀. 또 하나는 그 신랑을 기다렸죠? 또 하나는 그렇죠. 잠을 안 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예언의 신은 뭐라고 했냐면 추수장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단초롭게 했어요. 이제는 두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지성소의 기별이 진지하게 나가면요, 두 길이 나타나요. 밭에서 두 길이 나타난다고. 여러 분인과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두 길이에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깃발 아래 서 있든지. 그래서 이 심판의 끝이 이르러 온다는 이 끝에는 결국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수확물인 알곡으로 그분의 곡간에 들어지는 재림과 연결되는 역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속에. 끝속에는 또 다른 한편은
자기가 끝까지 모르는데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상태를, 그때 이제 거짓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생각해서 머물도록 마지막 추수의 결론이 수확이 못 되도록 사단은 그런 일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별이든지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 이 두 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건. 이 시편 85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제 시로 지으면서 하나라고 하는 걸 말씀했는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땅에서 진리가 솟아났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솟아난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 그래서 이제 두 팔 벌려서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양을 보게 되는데, 자주자주 믿음으로 만난 의나 성소진리를 가르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치는 그런 양상 중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뭘 자주 활용하느냐면 우리의 헌신을 진짜 헌신짝자로 밟아버려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니까 일꾼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져요. 그러면 추수에서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 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 걸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마세요. 인간의 몫이. 그런데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다 보면 정말 선교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보면, 선교가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창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데요.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선물이 하나는 당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당신의 모든 거예요. 그 속에 이 그릇들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까지 한다니까. 추수장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기 이러는 백성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가 있으면 율법은 폐하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폐하나요? 그런데 자주 양쪽은 기울어진 기별을 자꾸 주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 사람이 전도할까 안 할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삶의 품성이라고 하면 전도할까 안 할까? 곽 장로님.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가 뭐예요? 전도요, 전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기초 작업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심은 거예요. 선교의 모든 진실은요,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압록강에 들어올 때 선교사 3명이 상선을 타고 들어왔는데 그 세국정청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총에 쏴서 죽여버렸어. 그런데 남은 게 뭐냐면 성경 한 보따리요. 요게 이제 기초를 이루어서 이렇게 밭이 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저 아시아의 아브라함 나하고 같은 사람도 가서 일본에 그분이 한 분은 와서 3개월 하고 풍토병으로 죽어서 버렸어. 어마어마한 업적을 냈어요. 그런데 그 피가 결국은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풍토를 이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학적인 업적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신본주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눈과 업적이 뭐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읽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이 쓰심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럼 이게 끝인가요? 보세요. 여기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아무리 큰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얼마만큼 안 된다 했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이 내 속에서 이루시는 역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속죄의 피가 실제로 적용되어 영혼을 거둬들이는 와보라 이 수가 여인이 했던 이 사업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거라사에 이 광우 정신병 조광인 장로님 아니에요? 거라사에 광인들이 있었죠? 뭘 시켰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유명한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예수를 주었다는 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걸 하는 걸 보면요, 너무 어느 때는 걱정이 돼요. 뭐 제가 걱정한다고 되겠습니까만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쉬운 쪽으로 가요, 어려운 쪽으로 가요? 내가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좋아해요? 너무 분명하죠? 인간이 하는 거야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렇지 뭐 해봐야 다 이렇게 하고 다 이러는 사람을 어깨가 축 늘어지게 하고 잡아 밟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러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진짜 얘기를 내가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 씨 뿌리기 하면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뒤 정언 앞에 하나님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더 계속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으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업이 다 내 것이 돼야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뭘 해야 된다? 몫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뭐 하도록 해서 주신 거예요? 네. 거저 다 준 의나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루실 의와 역사와 수학과 추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주신 것이지, 뜻을 정하고.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다 해주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 하는 사람은 저 여태 들어보질 못했어요. 뭐 인간의 의가 별거 아무것도 아니고 전도해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도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진짜 전도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맞아요? 열심히 한 그것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복해서 순종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업이 아무것도 아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을 믿고 정리한 건데요. 사단이 성실하게 만든 문화 뒤에 나와요. 도덕적인 교회를 만들고 가고 있다니까. 인간 도덕. 불교 인간 도덕 아니에요? 유교는 무슨 도덕이죠? 인간 도덕이요, 다. 그래서 경고의 빛을 전하면 안 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함부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이 강력한 경고 사업을 해요, 안 해요?
전도지 그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할 때는 좀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뭐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심는 씨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구원, 세림, 그분의 사랑, 희생, 십자가. 또 한편은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거짓 정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걸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무슨 총서? 대쟁투 총서. 거기 보면 진리와 거짓이 딱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니까 사람이 선택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 하냐면 이 기별을 선택하는 데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언의 신에. 그러면 심판사업이에요? 심판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려면 그 시가 사람에게 들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심판해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에 따라서 운명이 결판 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도 그 얘기하대요. 재림 조사 심판의 원인 행위다. 씨 뿌리기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걸 줘야 내가 이놈을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않고 99%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상을 끝내요? 그리고 일요일 운명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점 느슨해진다니까. 이상한 교회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심판의 좋은 이름은 신혼이라고는 얘기 들어봤죠? 어떻게 해든지 내 자녀를 무리있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 편을. 그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비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아남은 기별을 하고 초기문집 256조에 보면 자비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이 경고하고 마지막 외치는 것을 마지막 호소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명쾌히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보세요. 무겁고 나를 흔드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실제적인 적용을 경고하면 몇 개의 반응이 나타난다? 그럼 심판입니까? 심판 아닙니까? 함께하는 내부에서도 반대가 일어난 이유이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적용하는 사람과 그냥 이론으로 아는 사람,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 이유는 심판의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런데 예언의 신은 환란을 준비시키고요. 이게 초기문집은 그렇게 했어요. 환란을 티켓을 얻게 된다고 했다니까. 가르법은 기별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자들은 경험이 없는 자들과 같지 않게 곁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확한 빛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순 교사님 여러 부분들을 잘 밝히 보여주잖아요. 지금 수준을 높이는 기별이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마음을 창조받아야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은 이 안에서 시작되지만 밖으로 드러나요.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개혁이에요.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데 부흥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개혁도 재조직인데 새롭게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 재조직이에요. 이것을 성령이 다 주시는 건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뭘 주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요. 예수께서 살아남은 기별 379쪽에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 백성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기 문제배는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셨을 때 지성소의 법궤를 가장 잘 설명한 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이거 법궤 아닙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성수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선교 사업에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니까 사실은. 그런데 두 부류가 나타나요. 여기 동기가 바래야 돼요. 말씀했듯이 내 사업이나 내 자랑이 되는 쪽으로 자라나면 그건 자기 사업이고요. 내가 신실하게 내가 비워져서 예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사용했다면 그건 의의 역사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수확이 그에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역사가 드러나요. 제가 너무 어느 때는 절망도 하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금요일 날 12시에서 3시까지 비가 온다고 돼 예보돼서 야 큰일 났구나 했는데 제가 고사리를 따면서 이제 지금 뭘 만들고 있거든요. 산에다가. 그래서 고사리를 말려놓고 갔는데 가면 저녁 때 들어오는데 아니 목요일 날이구나.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내가 여기서 5시에 출발했습니다.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고사리를 딱 널빤이다 말려놓고 갔으니까 중간에 오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에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내일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5시 반 와야 여기 와요. 그래서 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비가 왔을까 안 왔을까? 왔어요. 오긴 왔는 건 맞는데 내가 그냥 늦게까지 해가지고 막 포크레인이 고장 나가지고 막 그 바퀴가 벗어져가지고 그걸 깨다가 시간을 다 먹어가지고 고사리를 못 땄거든. 누가 주문을 했거든요. 생 고사리를. 이 말린 건 이제 아니고 그렇게 해서 냉동실에다 놓고 먹는데. 그래서 그걸 따갖고서는 한 7시 반 정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제일 먼저 그걸 빨리 걷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싹 걷어서 넣어놨는데 그냥 갑자기 새카맣더니 그냥 비가 와르르 그냥 한 10분 이상 내리는데 막 마당이 흥건하게 얼마나 큰 비가 쏟아졌나. 그럼 제게 쾌감이 있었을까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쾌감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는구나. 야 이거 괜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시네. 아이고 고맙다고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런 극적인 경험들을 우리 생에서 자주자주 여러분도 하시겠죠? 십자가로 영혼 불순종한 지구로 내쫓겼어요. 천사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내쫓겼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하고 전쟁했잖아요.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전쟁이 지구로 내쫓아왔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택하신 자로 미혹하려고 내려왔으니까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은 무리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딴 교회하고는 전쟁 안 해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교회하고 전쟁하는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고 너무 분명히 대상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한다 안 한다? 그 전쟁은 바다 모래와 싸우는 파도로 표현하고 있다.
12장 17절. 그렇죠? 야, 여기 신비한 얘기예요. 바다의 모래와 파도가 계속해서 싸우죠. 이게 이제 영적 나무늘보리와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 고난을 받아 깨어질 것입니까? 모래가 거칠거칠해요? 둥글둥글하고 곱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수와 관계가 있나? 쓰나미가 때로 있을 것이나, 쓰나미는 경계로 올라가죠? 그런데 그 경계로 올라가서 지켜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때로 어떤 위험이 있고 우리 앞에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경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택하신 나무늘보리와 싸우는데 사단이 나무늘보리의 전쟁 준비는 어떤가 하고 질문을 던져봤네요. 온갖 이론이 난무하지만 무언은 아니다?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준비한 예언의 신이 얘기한 그 역사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 다 했어요, 여러 곳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곳에서는 요건 이론으로 끝나고 말아요. 인간의 몫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이런 정신이다. 자, 요 이야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모든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 같으면, 만일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불었을 것 같으면 했으니까, 불었다는 거야? 안 불었다는 거야?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여러 해 뒤져 있다. 사람들이 뭐 하는 동안에? 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저만치 앞서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25년 또 이런 얘기도 하고 2030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셋째 천사의 품성 건설을 허락하신, 그런데 다리오 왕 2년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돌아가는 칙령 때 5만 가까운 사람이 1차적으로 반응했다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재림운동과도 어떤 표상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게 정지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의 형편을 여러분 이제 여기 학개서와 스가랴에 있는 얘기를 쭉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성소가 완성됐는가 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사업과 우리 품성 건설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얘기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많이 듣긴 들어도 그게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니까 다 불어버린 거지 뭐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내 집은요 하나님의 성전이가 그 성전에 빈 성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나 많은 영혼들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너무 분명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세상을 좀 보고 와라. 하나님이 세상 백성이 어떻게 준비하는 거 모를까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땅에 어떤 지금 마지막 때가 다 됐는데 지금.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이 마지막 때 온 땅이 어떻게 했다? 평안하고 너무 평안하고 자양해요. 평안해요. 과연 안식일교회는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마지막 때 표상이에요. 시험하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줌으로써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다니까. 네. 복음 전쟁, 곧 승리의 법궤를 어깨에 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니까 진로인 셋째 천사의 경고사업을 하늘이 정해준 대로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고 또 실제로는 뭐 무시야 않겠지만은 않는 게 무시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 도덕이 명쾌한 설교가 늦은 비에 복음을 어디다 감춰놓고 있다? 세상 현장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예수님의 자녀를 낳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방에다 감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고 하는 얘기를 그 전쟁을 바다 모래와 싸우는 바다 이건 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표현됐어요. 제가 그 모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나 고난받아서 깨어질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뭘 하라고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선교 사업하면서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까지 고난 받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고난 받았다니까. 고와진다는 거예요. 이 모래가 쓰나미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경계를 지킬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택하신 남은 무리와 싸우는데 남은 무리의 전쟁 준비가 이론이 난무하지만 적용은 지극히 작은 고난도 좋아한다, 싫어한다? 다 자기가 선택해. 고난에 참여도, 선교 사업에 참여도, 특별히 어려운데 이렇게 뭐 해를 가라거나 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뭐 내 가까운 데서 이제 하면 되는 것처럼 하고 다 말고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것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그럼 왜? 그러나 왜 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져야 돼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 다 끝까지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은 점점 굳어지고요. 그러나 눈을 번쩍거리며 자기를 살피면서 내 형편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보가 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스가랴 1장 9절로 13절 얘기인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그 형편을 보고 오는데 그냥 조용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스가랴서를 보면요. 그 보고받은 천사들이 몸져 누웠어요. 너무 세상 끝났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 누구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지. 여호와의 천사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를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됐습니다. 전도 기간이 70년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뭘까요, 이게?
이게 중보예요.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놓고 그냥 이렇게 버려두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 졌잖아,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된 날을 잘 보시라니까. 품성 건설을 나타내는 성전 재건 현장의 표상적 의미의 스룹바벨의 고난과 위치가 어떤지를 잘 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자라면 스룹바벨이에요. 이 시대에 성소를 재건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방에서 가득 채우는 그 백성들인데 이 스룹바벨의 고난과 위치가 뭔지를 잘 보세요. 자, 이 성전 건설을 위해서 보면 에스라부터 뭐 느헤미야, 에스라, 하게, 스가랴가 굉장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백성들을 깨웠죠? 그런데 실제 주자가 누구예요? 예, 기별을 줬어요. 그런데 스가랴 성전 이렇게 안 해요. 느헤미야 성전 이렇게 안 한다 아닙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니까. 맞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컸어요, 적었어요? 훨씬 컸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가 원년에 석방령을 내렸잖아요. 아, 이름 자체도 하나님이 수천 년부터 다 얘기를 했고 이것을 설명해 주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내보냈다니. 이게 보통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훌륭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감동을 통해서 고레스를 바꿨습니까? 잘 보세요. 이 의가 어떻게 오는가, 어떤 준비를 한 백성에게 오는가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42,360명이 갔고요. 그 밑에 이제 다른 일을 하는 종들까지 다 해서 5만 갖고 온 사람이 이렇게 1차 성전 지으러 갔는데,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고 마친 사람은 스룹바벨이었는데 이 사업에 반대가 있었다 없었다? 잘 보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반대 일을 한다니까?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유대 노장들,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이 사람들. 이게 솔로몬 성전을 다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 뒷간만 두고요. 그러니까 외형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교회 멋있게 짓는다고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백성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성소가 중요한 성소지. 유대 노인들이 울고불고 이게 뒷간이지 하면서 힘을 뺐다니까. 기별을 축소시키고요. 아예 기별을 안 전해. 나팔을 안 불어. 오늘날 이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하면 현대판으로는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이스마엘의 후예나 롯의 후예들이니까 이 사마리아 군대들이 기독교회가 지금 많이 성소 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호론 지방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지방에 거주하는 총독이에요. 그 사람의 부하가 요 도비아거든요. 이게 암몬 사람이에요. 이게 다 롯의 건친 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애시는 혼잡했다 했어요. 섞였어. 이름은 여호와를 부르는데 신앙은 정통이요, 정통이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완전 사입이, 이게 뭐
완전 사입일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는 조금 그래도 모양은 비슷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는 있지만은 아라비아,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이거 똑같은 백성들이 다 이 게셈. 요 사람들이 반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어.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 자기들끼리 싸워. 하나님 믿으면서 저들이 잘났다고 내가 진짜라고 싸워. 그렇게 싸워야 안 싸워요. 지금 교파주의가 싸우죠. 그래서 이 서부 총독이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과 스탈보네스가 이제 이거 끝내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잘 보세요. 그 총독을 총괄하는 총독이 못하게 하니까 청소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지됐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소가 완성됐는가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진리의 백성이. 아니 이건 고레스 대왕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총독이 정지시켜놓고 들어갔어요. 가서 사실 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이 부왕인 고레스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서책 창고를 다 찾게 만들어가지고 그 칙령을 찾아냈다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일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정지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다리오 왕이 훌륭해서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고레스 왕이 훌륭해서 백성을 다 내보냈어요? 바로가 훌륭해서 애굽 백성을 내보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누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다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이 기별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이 서책을 찾아가지고 외쳤는데 어떻게 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부왕이 서부에서 나오는 엄청난 식민지가 많아요. 모든 세금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에 승리의 원론이 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걸 이제 샅샅이 뒤져보자고요. 다리오 2년까지 학계와 스가리아가 추가로 재견 기별을 외쳤어요. 개혁을 위해 준비한 하늘의 놀라운 준비를 한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미래를 찾아봅시다. 스가리아 1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는겨. 이 유다가 남북으로만 갈라진 게 아니라 아래로도 다 갈라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말하는 천사가 이들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진 뿔이야. 하나의 신앙을 다 허투르는 사단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르는 이 분열이. 잘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다른 성경에는 장인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장장이가 이거 새 별 있는 사람인가요? 천사 중에 능력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가브니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 천사와 달라요. 이런 유명한 힘 있는 천사를 뽑아가지고 말하되 그 뿔들이 흐트러져서 유다가 흐트러져가지고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된 이 난관 속에, 분열의 난관 속에 이 유명한 하나님이 보낸 유능한 천사들이 와서 그걸 두렵게 하고 여러 나라의 뿔을 다 꺾어서 떨어뜨렸다 하는 그 얘기가 나온다. 이게 이제 성전 재건이 될 수 있었던 역사인데, 그러면 한번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다리오 왕 2년에 일어났어요. 단 1년 만에 이 엄청난 역사가 7번 내려왔어요. 7번. 한 번은 이제
딴 부분과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을. 첫 번째 6월 1일 학계에서부터 스가랴서 느헤미야 읽어보면 여기 다 나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선택돼요. 다시. 그래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이 주어져요. 놀랍죠? 그 다음에 학계서 1장 14절에 보면 6월 24일 한 달 안에 벌써 2번의 능력의 중보가 내려온다. 이렇게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성전 역사를 재개하게 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뭘 다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에 계속 서 있으면 스룹바벨은 끝까지 성전을 완성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던 이 기별을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21일 만국을 진동시킬 성정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는 약속이 학계서 2장에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8월 달에 요거 달 몇 월 며칠까지 다 나와요. 스가랴에게 기별이 왔는데 열조를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내부의 연합을 지금 호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9월 24일에 전시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 지대를 쌓던 추억을 가지고 그날에 너를 취하고 인쳐서 이 사업을 이루게 하겠다는 역사가 학계서 2장 여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요거 사진 찍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 말씀도 제 얘기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월 24일에 이제 이 땅 형편을 아까 탐지한 것이 대장장이를 보내서 역사가 바꿔진 것이 결국 다리오 왕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식민지에 나온 세금을 총 이 성전 짓는 데 직결해서 신속히 완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론이에요. 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하 성전을 정지명령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5만 가까이 나왔는데 정지시킨 건 산이에요? 산 아니에요? 반대 어마어마한 산이죠?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업을 쉽게 생각하면 돼. 마지막 완수하는 사업이 마지막 이 경고 사업이에요. 그런데 액면 글자 그대로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전 지대를 놓았은즉 누가 마치리라? 만약 스룹바벨이 변질돼서 나가면 안 돼. 93이 변질돼서 나갔다고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네가 시작했으니 누가 마치리라? 이 말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릇을 통해서 내가 결국 완성하리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이 기별 함부로 여러분 대하면 큰일 나요. 자, 스가랴 2장의 성전,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인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환란을 제압하는 셋째 천사의 위력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2장 1절은 성전을 다 짓고 성광을 쌓으려 했어요. 성전은 뭘 하려고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데 성전이라고는 전체가 이루어지려면 그 집만 지으면 끝나요? 성곽까지 쌓아야 성전입니까? 성곽까지 써야 완성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 해놨나? 그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곽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성곽이 오냐면 지구 전체예요. 그러면 이방사역이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나 보세요. 여기 스가랴 2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다 나와요. 불필요하다. 그 어떤 사람이 성곽을 쌓으려고 측량하려고 이걸 다 재려고 갖고 나가는데 천사가 쫓아서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이 땅에는 성곽이 없는 성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테두리가 넓어요 좁아요? 세계 전체예요? 이스라엘 요 영토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전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성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곽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전도의 대상. 성곽이 없는 성전이 될 것이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성곽이 누구가 돼요? 내가 불성곽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요, 우리가 못 간 데까지 다 가게 한다니까. 어떻든지 복음을 거의 온 땅이 환하게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온 땅이 환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몰라서 구원받는 역사가 많지 않는 시대가 도래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성곽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4절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북방 땅에서, 북방이 어디예요? 바벨론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분명한 거죠? 그러면 4장 6절에 이 역사는 인간의 경영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룬다? 예. 이는 능으로나 힘으로 되지 아니오 오직 나의 신이 일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완성하실 거라는 건데 박선자 집사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이 전치대를 놓았으니 그가 마치리라. 여러분이 도중에 하차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보면요. 그 다음에 평지가 되리라 요했고요. 8장 23절에는 나중에 우리 중에 누가 계신 이걸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걸 사람들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그날에 방언이 다른 백성, 열국 백성 아닙니까? 10명이 유다 사람 옷자락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뭐하니? 함께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 놀라운 역사가 늦은 비에 큰 해침 때 일어난다고 얘기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이게 알곡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람이 불면 저처럼 수많은 역사가 날아나는데. 자, 이제 시간이 뭐 조금 남았네요. 율법은 보좌의 기초이다.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겠죠. 하나님 통치의 원석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율법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요, 번떠온 거예요. 이건 뭘 지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세계의 행복의 원칙과 진리의 원칙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완성시켰는가. 구속까지.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야 돼요? 형상으로,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못 입죠? 그런데 이게 순종을 전제로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된다는 것이에요. 뭘 전제로? 조건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안 지켜도 괜찮죠? 아니죠. 안 지키면 율법이 있으나 뻔하지. 그러면 우주 기초 하나님의 품성이 있으나 뻔하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순종과 일치되지 않는 요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원론. 이론은 바람에 나는 저희다. 환란이 와보면 다 알아요. 예수가 내게 계시면 예수의 삶이 내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런데 예수가 전도를 했다? 안 했다? 마지막 시대에 다 죽어가는 영혼이 그냥 90% 이상이 이 진리를 모르는데 그냥 놔두고 끝낸다?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를 지으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시몬과 안나는요, 84년 동안 기다렸어.
남편 잃어버리고 결혼해가지고 14년 지나서 결혼해서 그럼 했는데 84년 동안 기다려도 못 죽어. 그때 당시 다 70, 80은 다 죽는데. 순종은 나 자신을 비우는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기초이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안 되더라고, 내가. 한만 내 자신을 뜯어고치려고 새바닥을 깨물고 내가 어느 때는 막 꼬집어 뜯고 했는데도요. 자아가 안 죽어. 여러분 잘 죽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전체를 다 바치면 그걸 성화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뺏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이 사명 속에 품성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이 전도 사업을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다니까, 시대소망 142쪽에. 성화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만 하고 막 이거 다 깨달으면 성화가 된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내가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실제로는 내가 순종을 선택해서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외국 얘기 해봐요. 지금 성곽이 없는 지구가 성소인데, 마지막 성소는 예루살렘, 여기도 데려다 놓고 여기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백성을 준비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불러낸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이렇게 11시 일꾼들이 지금 합하고 있는 엄청 놀라운 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다 뽑은 거예요. 곡식이 여물었다니까.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귀걸이 찼다고 함부로 허락했어요? 하지 말라겠어요? 안식일은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거 다 갖고 나오거든요. 샤머니즘 별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뭐도 샤머니냐면, 장례식장 때 안식일 교인은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그 시커먼 옷을 다 입는 건 그건 세상 따라 똑같이 가는 건데, 소나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아이들한테 제일 떼떼고 좋은 거 입고 너무 신나는 찬송만 불러라. 나 죽겠나. 하나님이 졸업해서 데려갔는데 합격이니까 이놈들아, 돈을 내가 재산을 남겨놓지 못하면 모르지만 남겨놓을 테니까 찬양대, 최고 멋진 찬양대부터 최고 기쁜 찬송만 내가 하라 했어요. 그리고 배옷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설교할 때 어떤 입을 제발 입혀다고 사정은 다 내가 설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하고 똑같이 해요,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밀실에 들어가서 이제 의인들이 먼저 심판받거든요. 심판하는 것은 구원을 하고 확정하는 거예요. 조사해가지고 누구만 조사 심판을 받아요? 죽은 의인만 받아요. 알아요? 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의 합격해서 돌아갔다고 보면 확신이 들면 행복해야 돼요? 징징 짜야 돼?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처럼 마리아와 마더처럼 예수님 그럴 줄 몰랐다고 막 우는 사람 사다가 막 혼나하고 그거고 오늘날 그러면 샤머니즘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우리 다 들어왔어요. 옷 입는 것도 유행 따라가는 거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아니에요? 사단의 거짓말 작전이에요. 멀쩡한 옷도 잘라가지고서는 지르면 또 이게 소용없다. 다시 사야 돼. 순종은 요건 읽어야 되겠다. 시작. 순종은 무아를 수용하는 훈련의 기초이다. 사명을 주신 이가 우리가 뭘 다 해야 된다? 아니, 요만큼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다?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 가까이 가면서. 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누구의 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실하게 동기 바르게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반응을 통해서 아멘하고 선택한 사람인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형상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함, 유쾌함에 이게 이르는 때라고는 역사가 추수에서 나와요. 마지막에. 순종은 뭐를 몰아낸다? 예언의 신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코데이션이. 적어도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게 한다까지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게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이에요. 그럼 자연인교회는 이원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데 이론을 듣고 옳은데 그대로는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신앙과 삶이 달라요? 안 달라요? 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 이놈 보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그럽게 여러 가지 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3절이 너희가 안 되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근데 예수님을 찾으려면 안방에 가야 돼요? 선교장소에 가야 돼? 너무 분명하죠? 무덤으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교회들이 울고 있었잖아. 갈릴리를 가야 돼. 갈릴리는 예수님 마지막 이방 사역으로 나가던 그 중요한 장소에서 내 양을 먹이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짓밟게 돼 있어. 굉장한 신학 가지고 짓밟아도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음은 높여지는데 율법은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선교 사명은 굉장히 우스갯소리가 돼버리고 이렇게 만든다니까. 절대 이런 설교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것이 십자가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가 뒤에 많은데 요거 하나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보통 얘기 아니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두 개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으며 진리는 땅에서 예수님이죠? 의는 하늘에서. 그렇게 된 장소가 또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진리가 올라왔다. 물속에서 올라왔어. 그때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맞아요? 물에서 예수께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처럼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이 십자가예요. 침례는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 예표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리니 우리 땅에 예수님의 산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약속이에요. 의가 주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야, 세상에 이런 말이었어요. 이사야 60장 61장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고 네가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역사의 신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다리오 왕 2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가능하도록 하늘이 예수님이 중보를 통해서 날아준 이 권능, 내 장인들이 와서 준 역사가 어떻게 성전 재건을, 스룹바벨 성전 재건 다 청지시키고 왕의 명령에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다시 재건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의 영감이 임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